안 보입니다. 예. 그렇죠. 약간, 예. 덕수님, 예. 그렇죠. 예.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란 제목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계시록에 보면 2장에 보면은 7교회 얘기가 나오는데 맨 처음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을 하고는 뒤에 살짝 책망을 하는데 뭐라고 책망하느냐 하니까 너는 첫사랑을 버렸다. 그렇게 책망을 하죠. 기억나시죠? 예.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교회의 아름다운 그 정수가 이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론에 기초한 교회론의 정수가 바로 에베소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의 개요의 전체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경륜이 하나님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만유의 통일을 가져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어떤 일로 벌어지느냐? 그리스도의 신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비가 나한테 오면 그것이 얼마나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서 죽으셨다는 대속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게 대속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느냐? 성육신 하셔서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신비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죠. 이 그리스도의 신비가 우리 삶 속에서 또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 속에서 부활과 심판으로 이어지면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그러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원리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비가 우리 속에 거하려 그러면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가 우리 속에 쑥쑥 들어와야 돼요. 맞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자동차가 굴러가는데도 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네. 사람이 사는 데는 다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도 삶의 원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에베소서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삶의 원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잘 드러나 있단 말입니다. 그 결국은 한마디로 따져서 얘기하자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잖아요. 성령 충만해라. 영적인 무장의 갑옷을 입어라.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의 삶이 마귀한테 다 내어주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마귀한테 내종하는 뭐 크게 계획할 거 없어요. 바로 한순간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쏟는 것은 몇 순간이에요? 한순간이에요. 그냥 바로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 복음을, 이 신비로운 복음을 받아서 뭘 하란 얘기예요? 이 신비의 복음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내 삶의 원리로 만들어서 이 신비의 복음을 세상에 가지고 마음껏 전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의 의무예요.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요. 네 혼자만 먹지 말고 이 복음의 신비를 세상에 가서 막 전해라는 얘기입니다. 전파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라는 걸 보게 되면 이 에베소서를
사도 바울이 어디서 썼느냐면 감옥 안에서 썼어요. 몸이 영어의 몸에서 영어의 상태에서 이 서신서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인데, 그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이란 것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이전에 세상 속에 살던 내가 그리스도의 가치, 그리스도의 성령에 변화받아서 내 삶이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된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스스로를 한번 대입을 해보셔요.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지금 되어 있는가?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행동 방식, 군인은 군인의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군인답죠? 예. 학생은 학생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그러면은 행동 기준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세 가지의 행동 기준이 나와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성령 안에서,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세 번째는 사랑 안에서다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랑 안에서. 다 밖이 아니고 안에서입니다. 성령, 교회, 사랑, 이 세 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주제가 그거예요. 밖에 있으면 안 돼. 밖에 있으면 다 죽어요. 마귀의 밥이 되거든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랑 안에 있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충만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신앙은 이게 전부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이방인. 내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그랬던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누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마음이 허망한 일들을 추구한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4장에 보면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예. 거기 17절에 보니까는 마음에 허망하다고 얘기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총명이 어두워졌다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상태냐니까 마음이 굳어진대요. 마음이 굳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어떨까요? 말랑말랑해요. 그죠?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을 배격하는 사람은 목이 어떤 자라고? 뻣뻣한 사람들, 목이 굳은 사람들, 목에 기부스한 사람들. 예. 여러분들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죠? 목에 기부스한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이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진 자들이 바로 확실하게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여전히 내 이전의 생각대로 살고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과정이기는 하지만은 여전히 내 속에 과거의 악습들, 씀뿌리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될 거는 아닌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계속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자꾸 멀어져요. 하나님 생명과는 관계가 없는 일들이 내 삶에서 일어난다고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니까 창세기 8장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거든요. 어려서부터 그냥 악하대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선했습니까? 아니죠. 우리 다 악했어요. 그리고 신명기 2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이적과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자기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주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배를 마치고 낙동강 앞에 가가지고 갈라져라 했는데 진짜 갈라져 보세요. 기절 안 하겠어요? 그죠? 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 지금 그 장면을 보면 우리는 그럴진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 아래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데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바다를 쫙 갈라주셨어요. 그 질펀한 바다가 아주 맨드르한 바닥이 되어가지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한 이적을 보고도 광야에 들어온 이후에 까마득히 입고 있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요나의 표적 이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은사 보고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그거 아니에요. 은사 아무리 봐도 소용없어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 이외에는 내가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은사 쫓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날마다 공급하셔요. 40년 동안. 가는 곳곳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 황량한 광야를 갖다가 살아나가게 하셨고 신발 하나 없어서 발이 부르튼 적도 없었고요. 옷이 헤어진 적도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그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서도 어떻게 해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러는 데는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눈으로 보고도 안 믿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두 눈으로 직접 보고도 깨닫는 마음, 보는 눈, 이 듣는 귀는 누가 열어주시냐면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쥐가 깨달라고 깨닫는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열어주셔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만나려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됩니까? 아니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셔서 그 성령님이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때에 내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달려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서 1장 21절에도 보니까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모른대요. 자기 지혜로는 아무리 지혜가 높아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셨는가 하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게 미련하게 밖에 보일 수가 없죠. 당연하죠.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러한 길에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인의 행동 기준 3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이 3가지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완전히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답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이 3가지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성령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령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Holy Spirit, 거룩한 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있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성령 안에 있든지 말든지 하죠. 성경은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안 받는데요. 맞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성령 절대 받지 않습니다. 성령이 뭔지도 몰라요. 관심도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세상의 영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를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비하신 눈으로 보고 듣는 귀, 열린 마음,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뭐로 열려요? 성령 안에서 열리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겠죠. 성령 받으라 노래도 있잖아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아멘.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고 성경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게 되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한대요.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으시죠? 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아직도 너희는 성령 받지 않고 육신에 속해 있는가? 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맨날 싸움질하고 그렇게 하느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질책을 합니다. 얘들은 까도 속이 없어. 한 꺼풀 벗겨내면 또 양파, 두 꺼풀 벗겨내도 또 양파. 속이 없는 거야. 예. 여러분 까도 이 파든 저 파든 우리는 다른 파 필요 없어요. 게바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베드로가 게바죠. 그 다음에 또 누구요? 뭐 바울파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파. 그죠? 파 중에 파는 예수파예요. 그런데 사람이 육신의 일을 생각하다 보면은 그게 끄달려요.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육신적인 것을 자꾸 찾다 보면은 거기에 중독이 되어버린다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고까지 표현해요. 맞죠? 여러분 우리 실제로 뭐 자기 토한 것을 먹어본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보자면 다 토한 거 다 먹고 있어.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으니까. 그잖아요. 그게 나쁘면 안 해야 되는데 똑같이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있는 그런 모습 볼 때 참 처참해요. 때로는 진짜 참 처참하다니까. 마음이 무너진다고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던가. 참 나라는 존재는 답이 없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방탕하는데 스스로 방임을 해버려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더러울 때 우리 찾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목욕탕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목욕탕 가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옷을 벗어야죠. 그죠? 옷을 어떻게 벗어야 될까요? 그냥 홀딱 벗어야 돼. 그냥. 다 벗어야지. 몸에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그냥 홀딱 벗어야지 몸을 씻죠. 다 벗어야 된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홀딱 벗어야 되는 거야. 그죠? 숨길 게 하나도 없는 거야. 홀딱 벗는 거야. 오늘 그런데 성경에 한번 우리가 본문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오늘 봤던 이 본문에 보니까는 뭘 벗는지 한번 볼까요?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뭘 벗어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래요. 여러분, 옛 사람 벗어버릴 게 있나요, 없나요, 지금도? 있지요. 확실히 있어요. 확실하게 있어요. 부끄러워요.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부끄러워요. 오늘 그걸 벗어버리래요. 자, 그런데 뭘 벗어야 되는가 봅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아하, 그렇구나. 욕심이라는 것은 유혹에서 나오는 거나.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유혹이 많이 와요, 안 와요? 엄청 오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면서 결정과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이거 할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안 해야 돼. 이거 할까 말까 할 때는 안 해야 돼. 먹을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살찌니까. 좀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여러분 선택을 할 때는 제가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느냐. 뭘 살까 말까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과소비예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내가 이걸 말해야 될까 말하지 말아야 될까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면 해야 될 때는 언제냐 말이야. 그러면 해야 될 때는 언제냐면 성령님이 그런 말을 하게 할 때는 하시란 말이에요. 그게 정답이에요. 아멘? 내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가르치심, 성령님의 온전하심을 따라서만 행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예배할까 말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오늘 교회 갈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돼요? 가야 돼요. 그 교회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오늘 찬양해야 될까 말까? 찬양해야 됩니다. 성령 따라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나 지금 화내야 될까 말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에?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놓고 또 화 다 내잖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중심 기준이 있어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라니까.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가 그거라니까. 뭐 따라서? 성령 따라서. 성령 안에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행합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을 할 때 확신 없이 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 확신은 내 확신이 아니에요. 누구의 확신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이라고요. 아멘? 그거 없이 했다가는 망판 그냥 실패해요. 후회투성이에요. 당장 말을 뱉어놓고 돌았으면 후회야. 아, 내가 왜 이 말 했던가. 그죠? 그냥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려면은 성령님께 묻고 하세요. 아멘?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마흔에 썼죠. 마흔에 썼어요? 80에 썼잖아요. 여러분 80이 다 돼 가시죠? 이제 우리 유원사님이 이제 곧 쓰실 거예요. 모세의 법칙에 의하면은. 맞죠? 만 80에 쓰시는 거야. 자, 그렇다 그러면은 왜 40살 때 안 썼을까요? 40살 때 한 일이라고는 자기 동족을 괴롭혔는데 애굽인을 때려 죽인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겁나고 놀라워서 도망을 쳤죠. 미디안 광야로. 몇 년이 있었어요? 40년을 있었다고요. 내가 이놈을 돌로 때려 죽일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했어야 돼요? 말아야 돼. 맞죠?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 안에 있는 모세의 혈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몇 년간? 40년간 벌을 받은 거예요. 40년간 철저히 회개를 한 거예요. 그때 80이 됐을 때 하나님이 호렙산 불꽃 속에서 네 신발을 벗어라. 내가 너를 쓰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욕심 따라가면 죽습니다. 오늘 보니까는 본문 말씀 보니까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라 했죠. 구습은 어떻게 된다고요? 썩는데요. 내 옛날 습관은 썩는데요. 욕심이 과하면 썩어요.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늘에서 양식이 뭐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렸는데 만나를 갖다가 많이 창고에 들이기 위해서는 일주일치 보관했어요? 아니죠. 하루 그냥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대신에 안식일에 오면 며칠번 주셨어요? 이틀번 주셨어요. 여러분, 안식일 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틀번을 주신다고요. 그 원리를 우리가 모르게 되면은 안식을 할 수 없어요. 안식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뭐예요? 안식 아닌가요? 이 땅에서도 안식을 못 누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가서 안식을 누릴 수 있겠어요? 쉼이 없는데. 쉼이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내 영혼에 안식이 없다는 것은, 내 삶에 걱정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위해서 이틀분을 이미 제공하셨고, 안식일이 아닌 날은 하루치의 양식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치 주셨지만은 썩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은 썩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내 욕심을 가지고 있는 구습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버리려고 해서 내가 버려지는 것도 아니죠. 사실은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기만 하면은 저절로 어떻게 돼요? 버려지는 거예요. 내가 버리려고 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앞서서 운행하셔서 내 삶을 주도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삶이에요. 가장 바람직한 삶이죠. 자, 그러면 이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볼까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23절을 보십시다.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보니까 그런즉 무엇을 버려요? 거짓을 버리래요. 오늘 성경이 답을 다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옷을 벗어서 버려야 될 구습이 첫째는 거짓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거짓말의 명사 아닙니까? 다 우리 거짓말 도사예요. 목사님 안 그러겠습니다. 또 한다고. 그죠? 아버지 나 절대 안 그렇게 해놓으니까 아버지한테 거짓말하고. 엄마 다시는 이래 안 할게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애를 먹여요. 힘들게 한다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말해놓고 자기 자신한테 거짓말을 해요. 치명적이죠. 이게 한 번, 두 번 되면 양심에 화인 맞은 거 똑같은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볼 때 이게 진짜다. 이게 거짓이에요. 거짓이 뭘까요? 내가 볼 때 옳다. 이게 거짓이라고. 참과 거짓의 진정한 기준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절대 기준이라고. 근데 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면은 지가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말이 옳거든요. 내 기준에서는 내 말이 옳다고 생각하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요거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요? 다툼이 벌어지죠. 싸움과 분쟁과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으니까. 그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바꾸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간단한 거예요. 내가 그 생각을 가지고 적용을 할 때 내 생각에 적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 번만이라도 그걸 생각하셨다면 내 입을 단속하게 되고 내 행동을 조심하게 되고
내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정말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26절 볼까요?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여러분, 분 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와, 분 내면요. 제가 한 번은 이제 설교 중에 설교하기 전날, 전날이 아니죠. 설교한 날, 집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조금 언쟁이 벌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강단에 설 수 있겠어요? 잘 모르시는가 봐요. 아니, 지금 강단에서 설교해야 되는데, 집에서 나오면서 뭐, 티각태각 싸우면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안 좋은 게 아니라, 이거는 막, 그냥 그날 설교 조져버리는 거야. 은혜가 안 돼. 쥐가 은혜가 안 되는데. 성경 말씀에요. 이사야 57장에 보면 악인에게는 뭐가 없다 했어요? 평강이 없다 그랬죠? 평강이 없어요. 악인이 따로 악인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내 속에 악이 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7장에 보면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내 속을 보면 막 이렇게 이글이글하는 진흙탕과 같은 내 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악인에게는 절대 평강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을 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분을 내는 순간 나는 진 거야.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고요? 틈을 주지 말라고.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와요. 분을 내도 해가 지도록 있으면 안 돼. 그날 풀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일이 있을 때 먼저 던지세요. 먼저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았는데,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 가가지고 두 돌판 받으러 갔죠. 돌판도 10계명을 받으러 갔는데, 그 사이를 못 참아가지고, 아론하고 백성들이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앉았어요. 환장할 일이네. 아니, 그 아론이란 작자가 도대체 이 머리가 이상한 사람이지. 그 아론이 어떤 사람인데 그 쇠를 못 참아가지고 백성들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앉았어요. 틈을 주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 잠시 틈 주면요 다 무너집니다. 와르르 무너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이런 걸 다 구습으로 여기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 다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도둑질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그 도둑질 많이 했죠? 하나님 그 도둑질 많이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건데 내 것이라 생각하고 도둑질을 많이 했습니다. 또 사람의 것도 우리가 도둑질을 많이 했습니다. 빙땅 많이 우리가 처먹었습니다. 처먹었다는 말이 이상하네.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정말 거짓말을 하고 또 도둑질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면 우리가 오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가난한 자 구제할 수 있도록 네 손으로 수고해라. 지는 수고도 하는 게 남 손으로 수고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안 돼요.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거를 다 버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오늘 성경이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는 답을 주고 있어요. 4장 2절에 한번 보세요. 4장 2절 보면 그게 답이에요. 모든 겸손과 온유와 또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뭘 해라고? 용납해라. 겸손과 온유는 어떻게 나올까요? 겸손, 여러분 사람 겸손한 사람 보셨죠? 예? 어떤 사람이 겸손한 자일까요? 실력이 없는 사람일까요? 남보다 능력이 없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남보다 능력이 있고 남보다 뛰어나면서 남보다 훌륭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상대방보다 어떻게 해요? 더 낮추는 사람이에요. 낮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찬양도 있잖아요. 부서져야 하리, 낮아져야 하리, 깨어져야 하리. 그 찬양이 있잖아요. 부서져야 하리, 낮아져야 하리. 우리 그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깨어지지 않고 낮아지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낮아지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모세가 하나님 쓰실 때에 낮아졌을 때 쓰셨습니다.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도전이 왔을 때에도 모세는요, 다 받아냈어요. 그래서 모세 보고 민수기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모세의 온유가 지면에 성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지면에서 모세의 온유를 따라갈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 옛날에 혈기방장했던 모세가 쓰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 지도자로 쓰임 받을 때는 온유가 극에 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는 4장 2절에 보니까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라. 여러분, 겸손과 온유가 저절로 될까요? 절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되냐면 오래 참아야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자꾸 해코지하려고 콕 찌르고 한 번 찌르고 두 번 찌르고 해보세요. 한 세 번 찌르면 이놈 자식이 왜 이러냐. 귀싸대기 안 날아가죠. 근데 귀싸대기 안 날아갈 정도로 그걸 인내하고 참고 견뎌내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또 내가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될 때에 진정한 겸손과 온유의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아야 할 어떤 인내의 열매란 말입니다. 이게 옛사람 옛 구습을 다 벗어 던지는 첩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하지 마세요. 입을 닫으세요. 입을 닫는 게 최고예요. 우리가 입만 열면 실수야. 말만 하면 아주 그냥 뻥이고.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미련한 자라도요. 아무리 미련한 자 잠잠히 있으면 어떤 자로 여겨져요? 지혜롭게 여겨진다고 성경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오늘부터 입을 닫고 가만히 계셔봐요. 저분은 내가 미련하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말이 없어서 무슨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런 자를 오히려 성경은 지혜로운 자로 여긴다고 성경이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는 중요한 말이 있죠. 뭐라고 했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결국은요, 이렇게 가면은 평안으로 모든 것을 줄로 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평안하기를 바라시죠? 내 삶이 평안하게 되기를 바라시죠? 그러면 이 평안에 매는 줄로 뭐가 하나 되게 하면 성령님이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삶의 원리가 성령 안에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힘써 지켜야 할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행동 기준, 성령 안에서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왜 교회 안에서입니까? 제가 어제도 제가 글었었지만은 목회 지금 12년째예요. 12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어요. 거쳐갔어요. 왔다가 거쳐간 사람들, 여기에 있는 사람이 한 대여섯 배 될 거예요. 네, 많은 사람. 어차피 교회는요, 머무는 곳은 아닙니다. 다 거쳐가는 곳이에요. 우리 여기도 다 똑같아요. 언제까지 이 교회에 우리가 다 있겠어요? 때가 되면 다 흩어지고 모이고. 그런데 거쳐가지만은 교회에 거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싫어하셔요. 왜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가 하면은 교회란 거는 일반 사회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연합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제가 목회의 방침이 그래요. 가는 자 안 잡고 오는 자 안 맞고. 그거 맞죠. 교회가 무슨 붙잡고 막고 할 그런 장소가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베풀어지는 곳이잖아요. 선포되는 곳인데. 그치든 남든 오직 예수로만 남으시기 바랍니다. 관계없어요. 거쳐가도 예수님만 붙들면 돼. 남아도 예수님만 남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뭐라고 그러냐니까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시인하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다 지체들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왜 교회가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다 나그네 인생이고 내 것이라고 할 거 없지만 남는 거는 교회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 교회의 모임이, 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임이 진정한 공동체가 사실은 천국의 모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모형을 누가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고린도 교회처럼 에베소 교회처럼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요, 나중에 천상의 교회, 천국에 가면 거기는 아름다운 하늘의 교회입니다. 거기서 다 만나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눈을 부라리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눈 부라린 것도 다 없어져요. 다 깨끗하게 없어진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내가 누구를 용서 못해요? 말이 안 되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가지고 빚 갚으라고 얘기하는 그 꼴밖에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죠. 우리가 누구를 용서 못하겠어요? 왜 오늘 제가 두 번째로 교회 안에서라고 얘기했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기준은 교회 안에서 모든 게 결정이 돼요. 교회 안에서 똑바로 하지 못하는데 세상 나가 잘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의 변화를 가지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어떤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하는 곳이 바로 교회란 겁니다. 그 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를 향해서 각 교회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교회를 향해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으면 성령님이 누구에게? 교회들에게, 성령님이 각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두 귀로 들을지어다. 각 교회마다 그 말씀 하셔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예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누구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거룩한 성전의 연합이 교회라고요. 우리가 교회의 지체라고요. 4장 4절에 한번 볼까요? 결국은 몸이 하나랍니다. 성령도 한 분이시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뭘 받아요? 부르심 받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쓰고요, 선지자로 쓰고, 목사로 쓰고, 그 다음에 교사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찬양 반주로 쓰기도 하고, 찬양대로 쓰기도 하고, 또 각종 봉사, 자기가 섬기는 봉사, 청소, 주방, 모든 것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대로 다 섬기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몸의 지체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저는 손톱 밑에 아랫게 조그만 가시가 하나 들어갔는데 얼마나 이게 신경 쓰이는지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근데 하나 박혔는데 요거 하나가 그렇게 신경 쓰이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따져보세요. 우리 몸에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소용있고 저 사람은 필요 없어. 그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너무너무 소중하고 각 사람의 그 분량과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달란트를 다 가지고 계셔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왜 그러냐니까 이 한 몸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축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다. 29절 한번 볼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교회 안에서 뭘 해야 될까요? 2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혹여나 이 말 해가지고 괜히 은혜를 떨어뜨리는 말 하지 마세요. 자, 덕을 세우기 위해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논어 말씀에, 공자가 논어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덕불고 필유린 이런 말을 했어요. 덕불고가 뭐예요? 덕은 아니할 불자, 외로울 고자.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는 얘기죠. 따라합시다. 덕불고. 덕불고가 논어 말씀이에요. 덕은 외롭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덕 있는 사람은 절대 외롭지 않아요. 필유린, 반드시 필자에 이설유자, 이웃린자입니다. 반드시 덕이 넘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이 가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덕이 있는 사람은 사람이 저절로 따라 붙어요. 이게 부흥의 원리예요. 그래서 선한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내가 하려는 이 말을 했을 때 내가 하려는 이 말을 내가 들었을 때 이 말이 옳은 말인가? 유익한 말인가? 덕을 끼치는 말인가? 이 교회 공동체 안을 정말 아름답게 하는 말인가를 먼저 생각하신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말을 갖다 우리가 조심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로 인해서 여러분들 삶의 에너지가 활활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30절 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뭘 받아요? 인치심을 받았다. 하나님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끝나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근심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근심하러 오셨나요?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여러분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나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 4장 전체에서 그게 주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거치게 되고 어지럽게 하는 자는 성경은 베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몸을 갖다가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일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이 결국 뭘까요?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라고 했죠? 사랑 안에서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 안에서,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오늘 세 번째 마지막은 사랑 안입니다. 사랑이 뭘까요?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따뜻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고 모든 것을 이루느니라. 그게 사랑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갖다가 증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일을 할 때는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따라합시다. 사랑 안에서 행합시다. 사랑 안에서 행합시다. 그럼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전부예요. 성경을 전체 이 두꺼운 성경을 한 단어로 압축하면 뭐예요?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난 몰라.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 그 사랑이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까지 왔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에서 목숨 내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그거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정도로 사랑을 하셨다고요. 누구를? 나를,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나는 사랑이야. 우리가 지금 사는 게 사랑 아닙니까? 사랑 덕분 아닐까요? 여러분, 사랑 없이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었나요?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하여서 우리를 낳았고, 우리가 사랑받음으로 해서 엄마 젖을 먹었고, 또 여기까지 자라왔고, 신앙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 없으면 우리는 끝이 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제일은 사랑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신앙생활에서 사랑이 가장 중요하냐면, 사랑이 기능이 뭐냐니까, 사랑은 모든 허다한 허물을 어떻게 해요? 덮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 돌아보세요.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럽습니까? 내 속에 보면요, 회칠한 묻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 사랑해 주셔요. 네가 옳다. 네가 잘한다. 돌아와서 회개해라.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서로 물고 먹고 뜯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서로 물고 먹고 뜯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차 멸망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셔요. 15절 보시겠습니다. 오늘 4장의 15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이 사랑 안에서 있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거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16절에도 보니까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에베소서 4장은 성령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 안에 있으면 다 해결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될 때 교회의 성도는 새로워지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을 한번 봅시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려고 그러면은 2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했기 때문에 옛 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전신갑주 입지 않고는 늘 당해요. 아직도 버리지 못한 삶의 찌꺼기를 과감히 버리시고 이제 제대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 받는 비결 제가 알려드릴게요. 100%입니다. 이거는 궁금하지 않으세요? 무조건 복 받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만 하세요. 실감이 안 되시는 모양이에요. 내가 순종하며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그냥 100% 순종하면 무조건 복 받습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왜 제가 보장하냐면 성경 그대로이기 때문에. 신명기 28장에 보면 순종할 때 받는 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습니까? 우양의 새끼까지 복을 받아요.
그래요. 떡 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아요. 여러분,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순종하라 그러는데 아직도 내 뜻을 주장하고 내 고집 가지고 내 생각 여전히 가지고 똥배짱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고 해보세요. 되나? 안 돼요. 여러분, 일찌감치 포기하세요. 내 생각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100% 순종하는 일이 100% 복받는 길입니다. 이제 정답은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작전기도, 백일기도 다 좋죠.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삶의 일상에서 삶이 예배가 되게 하면서 그냥 따라가세요. 순종하세요. 순종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복이 내 앞에 와가지고 지금 들어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들고 와 있는데 내가 순종을 하니까 이 복을 들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눈앞에서 복을 놓치고 있는 거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이후부터 전적으로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 복이 여러분들 가정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얼마나 깊이 찾아오는지. 내가 그 복을 못 받으면은 내 자손이 복을 받고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희열을 느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을 이렇게 주시니, 이 복을 이렇게 받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체험 신앙을 가져보셔요. 당당히 얘기해 보셔요. 남보다 나의 모습을, 나의 잘못을 먼저 쳐다보고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하고 더 희생하고 더 봉사하세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 다 주님의 새 생명을 얻은 몸들입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찬양하시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 아멘. 새 사람입니다. 생명 내 맘에 강같이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나 아멘 아멘. 영생을 누리며 저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가고 아멘 할렐루야.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림 아멘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저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립시다. 주님을 모신 새하 주님을 모십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 오늘도 주님의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